네, 2013년 두 번째 토요 기도입니다. 2013년 온 거 잘 실감 나시나요? 전 아직 2013이라는 숫자가 정말 어색해서 어느 관공서에 서류를 낼 일인데 2012로 썼다가 얼른 고치고 다시 13을 냈어요. 그래서 그 공무원이 13이라는 숫자를 서류를 다 꾸며서 다시 돌려주는데 보니까 공무원도 12라고 썼다가 찍찍 긋고 13으로 썼더라고요. 아직 이렇게 13이라는 숫자가 아직 어색한 그런 날이지만 저는 한 가지 확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2013년 이 한 해가 우리 홍대새교회가 놀라운 비약을 경험할 해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예배의 은혜를 받고 정말 서로 돕는 와중에 서로 기도로 섬기는 와중에 교제권이 단단해지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간사들, 리더들이 바로 서는 그런 와중에 저희들 정말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2014년 우리 홍대 새교회에 있을 줄 정말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명히 이것 또한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홍대 새교회, 우리 홍대 새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 앞에 있을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데 정말 어려워지고 고난이 생기고 시련이 닥치고 그것이 그냥 잠깐 있는 고난이 아니라 너무나도 힘든 고난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태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정말 목숨 다해 섬기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할수록 오히려 오는 시련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시련과 고난을 감당하였노라라고 말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기엔 그거 네가 기도 더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사람들을 보기엔 그거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하고 쉽게 말하는 그런 경우 그런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의심이 쌓이고 내 마음에 걱정이 쌓이고 내가 이렇게 끝내 고난 가운데 내 부족함 가운데 내 부족함으로 인해서 끝내 실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그런 고난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리더로 간사로 섬기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내가 정말 선의해서 한 일들이 한 행동들이 오히려 나쁜 결과를 미칠지도 모르겠고요. 그런 가운데 기도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내가 그런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경우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런 고난과 그런 시련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다뤄야 하는지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고난의 경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것,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건 먼저 내가 하나님의 길을 떠났을 때,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로서 날 치시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흔히 오는 고난의 경우 중 하나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그때마다 치셨고 돌아오라고 너희들 돌아오라고 고난을 치신 경우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고난은 아주 간증거리가 되게 좋은 고난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려움과 시련을 주신 다음에 내가 그것을 인내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길 원하시고 내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부어주시고 그런 고난으로 오히려 더 일을 더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과 함께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그 와중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나누고 참 정말 교회에 덕을 세우는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고난들 말고 어떤 고난은 너무나도 길고 혹독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이 고난의 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이 고난이 어떻게 선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그냥 이렇게 고난하다가 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지 못하고 끝내 사그라드는 것은 아닙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서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런 고난 끝내 아픔으로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 그 한 가지 예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먼저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었어요. 광야에서 울리는 자의 소리, 장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회개하러 성이 가까웠노라 하고 외치고 다닌 사람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교만과 외식을 두들기고 뒤흔들고 깨부숴서 그들을 회개하게 만들고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어떻게 표현한다면 정말 무지하게 고생만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먼저 사역지가 어디였어요? 광야였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죠. 광야에서 사역을 했는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세례 요한을 표현하는 성경의 표현은 어떤 표현이었냐면 낙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띄고 그 다음에 그 음식은 먹는 것은 뭐였죠?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것을 얼핏 들으면 어떤 경우 사람들은 그러면 정말 멋진 가죽옷을 입고 가죽띠를 메고 메뚜기와 석청, 정말 야성적인 음식들을 먹으면서 고단백 음식들을 섭취하면서 정말 위풍당당하게 형형한 눈빛으로 복음을 전하는 힘 있는 사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살펴보면, 이것을 정말 깊이 묵상해보면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낙대 토롯이 뭔가요? 낙대 토롯은 선지자의 복장이었고 가장 가난한 사람의 복장이었어요. 낙대 토롯을 세례 요한이 입은 이유가 뭐예요? 광야예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더울 때는 엄청 덥지만 추울 때는 엄청 추워요. 광야에서 그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베개 삼아서 이렇게 잘 때 토롯 입고 자야 되니까 그것 입고 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정말 낙대 토롯, 실제로 보시면 정말 멋있는 낙대 토롯이 아니고 축 처져갖고 정말 볼품없는 옷이에요. 그래서 가장 하층민들이 아니면 입지 않았던 옷이에요. 선지자들이 슬픔을 나타낼 때, 선지자들이 자기의 고생을,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의 고생을, 고난을 의도적으로 드러낼 때 입었던 옷이에요. 정말 그렇게 볼품없었던 옷이에요.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되어 있는데, 메뚜기와 석청을 음식으로 삼은 게 고단백 고칼로리 영양식을 먹은 게 절대 아니에요. 메뚜기와 석청, 광야에 있는 건데 광야에 나가면 메뚜기와 석청이 여기 기다리고 있어서 세례 요한한테 하루 세끼 이렇게 공급되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 세례 요한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례 요한에게 음식이 꼬박꼬박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냥 광야에서 활동을 하다가, 광야에서 널린 것 중에 가장 흔한 게 메뚜기와 석청이니까 여기저기 메뚜기와 석청 내 손에 들어오는 것, 오늘 운 좋게 메뚜기들 발견하면 그거 먹고, 내가 오늘 운 좋게 석청을 발견하면 그거 먹고, 없으면 굶고, 없으면 뭐라도 눈에 띄는 건 입에 넣고 그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음식이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하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 그에게 매일매일 공급돼서 그것을 주식으로 삼았다는 의미라기보단 세례 요한은 정말 굶주렸습니다. 초급 목표로 생활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 가지고 생활했습니다.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사람들의 교만과 외식을 뒤흔들고 깨부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제도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회당에서 정말 멋있는 옷을 입고 정말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설교할 수가 없었어요. 그 밖에서, 항상 바깥에서 광야에 나가서 그들을 뒤흔들고 부수는, 찌르는 설교를 해야만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엄청난 고난을, 고생을 거듭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또 한 가지 부분, 세례 요한을 표현하는 또 뒷부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소리는 뭐죠? 소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소리가 여기서 일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소리가 일어날 때는 이 공간을 가득 채울 거예요. 소리가 일어날 때는 이 공간의 존재감을 한껏 드러낼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그치면 어떠죠? 소리가 그치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사라져버려요. 세례 요한 어땠나요? 그리고 광야에서 고생해가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제자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뒤따르고 세례 요한을 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세례 요한이 곧 그가 오신다, 곧 그가 오신다 하고 예비하고 다녔던, 세례 요한이 정말 충성을 다했던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어쨌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였으니, 네가 나를 위해서 길을 예비했으니 내가 너를 제자의 읍등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크게 쓰겠다,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됐냐면, 세례 요한은 오히려 초라해졌어요. 세례 요한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하나 둘씩, 셋씩 다 빠져서 예수님 곁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곁은 결국 아무도 남지 않았고, 아무도 남지 않은 세례 요한은 정말 그 밑에 뒤따르던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을 때는 감히 거느리지 못했던 세례 요한을 자신을 비난했던 이유로 헤롯 왕이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고 마침내 죽음을 당했는데, 죽음도 정말 쓸쓸히 감옥 안에서 쓸쓸히 목을 베임당해서 쟁반에 얹혀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되는 그런 끝을 맺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만일 이 시대에, 지금 시대에 세례 요한이 있어서, 세례 요한이란 목사님이 있어서 이런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실패한 사역자라고 할 거예요. 실패한 목사라고 그럴 거예요. 한때는 반짝했지만, 한때 정말 반짝해서 잘 뜨는 것 같았지만 곧 실패해서 아무것도 남지 못한 사람, 결국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한 사람, 헤롯 왕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투옥됐을 때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감옥 문도 열지 못한 사람, 그래서 끝내 실패한 사람, 끝내 초라한 죄를 맞은 사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이럴 때 우린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했는데, 주를 위해서 충성한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점점 그 사역도 커지고 풍성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고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는데 오히려 내 사역은 작아지고, 오히려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내 주변은 너무나 초라해져서 내가 정말 위축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얼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얼핏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능력의 손을 뻗쳐주시지 않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헌신하는데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하나님 날 봐주고 계시지 않은가? 하나님 지금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하고 의심할 수 있고, 지금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날 구원치 못하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도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고 했어요. 오늘 세례 요한에서 더 얘기하기 전에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능력의 소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온전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럴 이유 없었던 세례 요한이 그렇게 희생했다면 더 크게, 더 그럴 이유가 없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분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실패로 끝난, 어려움으로 끝난, 근데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 것 같은 한 사람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어떻게 되셨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네가 지금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하겠느냐 하는 조롱을 받으면서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시고, 평소에는 정말 많은 능력을 발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로마 병사도 이기지 못하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도 돌이키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쓸쓸히 돌아가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그 당시에는 세상 사람들 모두 다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조차 마음에 의심이 구름처럼 일어났을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능력자임이 맞는가? 의심과 걱정이 가득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실패라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끝내 망해버리고 만 거라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지은 죄를 정말 원수와 같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모순되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였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나타내는 최고의 표현이 됐던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이적보다도,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십자가 말고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이를테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주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그 기적으로 사람들을 압도하고 세상의 공중 권세를 붙잡아서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성전으로 끌어오는 그런 다른 어떤 방법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최고의 사랑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세례 요한은 사라져야만 했어요. 세례 요한 남아 있어서는 안 됐어요. 세례 요한이 막 예배해 주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갈 시선을 나뉘게 했어서는 안 됐어요. 마치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 옆에 남아서, 마치 그의 사이가 어떤 공로로 남아서, 나는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난 요한 때부터 그를 따랐던 사람이다, 넌 언제부터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걸 피해서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역할은 이제 쓸쓸히 무대에서 퇴장하는 것이었어요. 이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작고 초라한 역이지만, 정말 한때 반짝 전성기가 끝난 사람의 정말 이제 감당하기 싫은, 정말 이 부분은 내가 싫다 하는 그런 부분의 일이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에게는 그 쓸쓸한 퇴장이, 그 쓸쓸한 자기의 희생이 너무나도 달콤한 기쁨이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생각이 되게 제가 느꼈던 것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싶어요. 저는 물론 사역을 하면서 아직 저는 큰 고난을 감당해 본 적이 없어요. 몇 년 하지도 않았지만 정말 너무나도 과분함 속에서 너무나도 과분한 사랑과 너무나도 과분한 인도를 받으면서 사역했는데, 제 가까운 분 중에 정말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 오시고 내 모든 것을 내어 놓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셨는데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그 사역이 넓어지고 더욱더 힘이 있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열매들이 막 생기고 사람들도 그분을 많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으로 인해서, 그 행동으로 인해서 오히려 초라해지고, 오히려 자신의 사역이 줄어들고, 오히려 자기가 정말 제대로 사역할 수 있는 여지조차 점점점 줄어가는 그런 분이 계세요. 저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에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너무나도 괴로워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대체 어떤 식으로 저분에게 이유를 만들어 가시려고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난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헌신했을 때, 저렇게 흔치 않은 헌신을 했을 때, 저 흔치 않은 선택을 했을 때 더 열어가셔야 될 텐데, 그게 너무나도 지금 상태가, 지금 그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이해가 안 돼서 내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에게 힘을 주는 한 가지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제가 제주 선교를 작년 겨울쯤에 갔어요. 작년 겨울에 갔는데 정말 넓은 예배당에 어디 이제 선교비 지원받아서 넓은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거기 있는 목사님이 정말 많이 수고를 하셔서 그게 차차 불어나는 듯 싶다가 또 서울로 떠나고 다른 교회로 떠나고, 그래서 몇 명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쟤도 그렇게 많은 선교비 지원했는데, 많은 물량을 지원했는데, 정말 많이 힘있게 헌신했는데 이게 무엇이냐 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목사님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목사님하고 같이 그 목사님 가정이랑 저희 이제 선교 갔던 팀들이랑 몇이 앉아서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반주를 할 사람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나왔던, 거기 예배 잠깐 나왔던 그 옆에 초등부 아이가 반주를 하는데 반주도 너무 못해요. 잘 안 맞아요. 목사님이 예배 son에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솔직히 음도 너무 안 맞아요. 박자도 너무 안 맞아요. 그렇게 너무너무 안 맞는 소식을 막 하시는데, 끌려온, 이렇게 예배 드리고 수예배 드리겠다 온 아이들도 내가 왜 드리러 왔지 하고 후회하는 모습이 역력하고, 저희도 예배가 뭔가 삐끄덕 하는, 정말 간신히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졌어요. 근데 그때 제 머릿속에서 어떤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아주 동화 같은 한 장면이에요. 제가 그 장면을 떠올린 걸 써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인간 세상을 이렇게 딱 둘러보시다가 하나님이 저렇게 한 것을 가리키시면서 저것을 보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다 그것을 봤죠. 그것은 정말 무척이나 강팍한 도시의 조그마한 예배당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여기는 안 돼 하고 정말 똑똑한 사역자들, 능력 있는 사역자들 다 떠나고, 정말 그 타락한 도시에서 정말 둔하고 어리석은, 정말 눈도 잘 못 보는 그렇게 늙은 목사님이 남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그 앞에는 뭐 신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술 취해갖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잠자리 찾아든 노숙자니 불량배니, 혹은 이제 끝나고 이제 목사님 나눠준 떡을 받아 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노인네들, 그런 어르신들 분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더듬더듬 찬양하고 더듬더듬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도 너무나도 못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보고 있던 천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 하나님, 저거 답답하시죠? 저거 보면 화가 나시죠? 저기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저기에 들어간 선교비 너무나도 아깝고요. 저기 들어가는 지금 지원들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능력 있는 사람 하나를 뽑아서 저기 투입하고 저 자원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일어나게 만들겠습니다. 저 도시를 바꾸어 놓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저를 어떤 사람에게 보내주세요. 제가 저 도시에게 간섭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딱 들으시다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 말도 다 맞거만, 네 말 뭐 다 일리가 있지만 하고 서두를 때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런 것들보다 말을 쭉 이끄시는 하나님의 다정한 눈길이 머무는 그곳에는 더듬더듬 설교를 전하다가 왼눈 안경을 떨어뜨려서 그 안경을 한참 찾고 있는 그 둔하고 어리석은 종 선교자의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천사들의 시선이 그리로 하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맺으시는 거예요. 바로 제 점 보렴. 일단 제 점 보렴. 너무 이쁘지 않니? 제가 그 장면을 딱 머릿속에,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 딱 떠올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 그 당시 제주도 그 목사님께서 정말 일평생 동안 그 교회를 섬기느라고 정말 헌신해 오셨는데, 정말 아무 열매도 없이, 어떻게 보면 아무 열매도 없이 일평생 동안 섬기고 오셨는데, 그 더듬더듬 전하는 세상 사람들은 무능하다고 욕할, 세상 사람들 오히려 저 사람에게 도와준 선교비는 낭비하라고 정말 그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한 바로 그 사람을, 그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게 보고 계실까 하는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하면서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걸 넘겨드리고 퇴장하면서 그런 기쁨이 가득 넘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실패의 한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실패의 한가운데로 밀어넣으시면서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 고백을, 최고의 사랑 이야기를 해주셨던 그것처럼 세례 요한은 자기가 퇴장하면서 자기의 기준으로만 보면 이렇게 그냥 내가 퇴장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그래서 내가 더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걸 테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전체 일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보면, 내가 지금 이 무대로 뒤를 퇴장하지만 내 배우 이 자신으로서는, 내 개인으로서는 난 퇴장이고 난 사라질 뿐이지만, 전체 이야기로 보면서는, 전체 이 무대가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로 보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데 내가 헌신한다는 거, 내가 거기에 사용된다는 거, 그것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 거예요. 세례 요한의 퇴장은 그냥 퇴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시는 거였을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내가 너에게 힘든 일을 맡기려고 한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끝내 아무에게도 지지받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칭찬받지 못하고 모두에게 잊혀진 채 쓸쓸한 종말을 맞는 그런 역을 맡기려고 한다. 너는 그래줄 수 있겠니? 너는 나를 그 정도로 사랑한다 말해줄 수 있겠니? 하시는 그때 세례 요한은 예, 하나님 물론입니다. 아버지를 그 정도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고백한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그런 고백이고, 또한 내가 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시선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하신 그 놀라운 시선을 볼 때, 그 전체적인 구원의 사역을 볼 때 내 마음 기쁨 가득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바로 내가 신부를 맞는 건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로서 내가 이렇게 구원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함께 누린다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령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귀하게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끝내 실패로, 끝내 어려움으로 귀결될 것 같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내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그런 기쁨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담대함은 절대로 하나님 저 고난 막아주세요, 하나님 이 고난도 막아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닥쳐오는 이 어려움도 막아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방패막이로 삼고 난 안전한 곳에서 정말 안락하게, 안온하게, 그리고 나약하게 외치는 그런 담대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저 고난의 한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담대함이에요. 내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환난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나 담대하노라 하는 그런 담대함이 아니라, 환난이요, 공고요, 박해와 기근이요, 적신과 위험이요, 칼이요, 얼마든지 오라.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을지 보자 하고 외치는 그런 담대함이에요. 너희가 나를 핍박하고 때리고 침뱉을 수는 있겠지만, 옥에 가두며 모욕하며 죽일 수는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흐르는 이 사랑만큼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누리는 이 평안한 만큼은 너희가 감히 건드릴 수 없으리라 하는 그런 담대함이에요. 2013년 이제
앞서 말했듯이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정말 많은 일들이 우리 교회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헌신하시면서 그 여러분들 주님 주신 사명들 감당하시면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어요. 여러분들 개인으로서도 정말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100배의 축복 받으시고 놀라운 능력들 발휘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이 능력을 보라. 저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는 이 능력을 보라. 이것은 하나님께로 비롯된 것일 수밖에 없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식의 증거들 되시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 많이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많이 힘입으셔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를 되시기 원해요.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들 가운데 지독한 고난이 있고 지독한 시련이 있고 지독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신령한 기쁨은 전혀 흔들리지 않아서 그런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여러분의 그 도도함을, 여러분의 그 탁월함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과 평안을 도저히 건드릴 수 없어서 저들은 어떻게 저 고난 중에도 저 시련 중에도 저렇게 핍박과 모욕 가운데도 저렇게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가, 저렇게 평안을 노래할 수 있는가. 저들이 저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 누구도, 이 세상 어떤 권세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구나 하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증거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능력 힘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발휘하기로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저 세상을 향해서 저 세상을 앞담을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저 그 가운데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정말 너무나도 아픔과 고난이 나를 엄습해와서 나를 정말 짓누른다 할지라도 나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둘 이루어가실 그런 크고 비밀한 일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